강조해 주시고.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주저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진데,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심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참 힘이 되시고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주의 귀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해 두신 성령 운행하여 주셔서 지금 예배가 우리들의 입술로서만 찬양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요새 계속 재림에 대한 찬양 설교를 많이 듣고 있죠. 거기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콘티를 정해 보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걸어 나가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들과 세상 가운데 그 만연해 있는 그런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그 고백들로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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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이깁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와 함께 곧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으로 대적하면서 저렇게 나아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그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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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자리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방람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우리 이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한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아멘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반복합시다.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 대적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진영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어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 큰 광고는 없지만 새로운 청년 한 명 왔습니다. 앞에서 이거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맞습니다. 앞에서 한번 자기소개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일어나서만? 오케이, 일어나서 그럼 인사만 한번 하는 걸로. 이게 원래 새로 오신 사람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다라, 세데, 빌라델리아, 라오디리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으니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박진영 목사님께서 이제 마침내 뵙게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민성 형제 반가워요.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재림 설교를 지금 7주째 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재림에 대해서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하나하나 깊게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강의를 뭐 1시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7주 동안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또 7이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종이 이런 거에 그림 그리는 기능 있으신 분들 계시면 그거 여시고서 손이나 뭐 펜으로, 오늘 드디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이 어떤 뭐 눈이 등장할 때, 뭐 손이 등장할 때, 발이, 옷이, 몸이 등장할 때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마치 소개팅 같은 건데, 제가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그 친구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친구랑 같이 되게, 얘가 이제 성년이 돼서 저랑 동갑인데 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자매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가 이 자매한테 이 친구를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잘 알고, 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셨고, 여동생도 저랑 같이 놀던 애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한테 이 형제를 소개시켜 주는데 내가 너무 신이 나 있는 걸 알았어요.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 몸무게도 알아요. 취미도 다 알고, 장단점 다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하는 말이, 오빠, 나는 그 오빠를 만나기 전에 이미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미디어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봤어. 그죠? 척하면 생각나잖아.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곧 만나게 되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오늘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설레요. 죽음에 쓰는 기분으로 지금 또 섰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막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고, 나중에 그분을 만날 때, 아, 주님, 저 다 이미 본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전에 앞에 걸 좀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가 거할 묵을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친히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세 종류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씌워드리고, 우리가 왜 찬양 보면 면류관 버스리, 면류관 드리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에게 쓰여주신 이 면류관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으면 다시 벗어서 저희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메달을 땄어요. 가장 큰 대회에서 이것을 가장 수고한 우리 뭐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그걸 예수님께 다시 돌려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찬양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연세 있으신 분일수록 공감하실 겁니다. 의의 면류관, 죄가 없는 곳이에요. 때문에 이런 죄로 인한 더럽고 치사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이게 없는 곳, 의의 면류관. 얼마나 경찰이 필요 없는 곳, 그죠?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영광의 면류관, 우리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각각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직접 씌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미팅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재림 전에 미리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많이 있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곧 오시긴 하겠지만 이유가 있으셔서 안 오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휴거로서 하나님께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몸과 또 영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 영은 천국으로, 우리 몸은 이곳에서 썩어지게 될 것이요. 뭐 태워지게도 되고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오실 때에는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건데, 지금
물론 제가 제 자존감도 높고 제 얼굴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들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기억하죠.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걸어가면서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랐어요.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좀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과는 조금 오늘 아마 말씀에 등장하는 몸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몸은 나중에 죽은 자들의 몸은 먼저 그렇게 부활하여서 주님께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옷, 의복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입구에서 그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래 합당한지. 유대인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서 왕의 잔치에 자기 백성들이 거부하자 이들을 다 멸하고 이방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잔치에 갈 때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죠?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제가 그런 비유했죠. 예성이가 1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제가 막 엄마들 다 여자들 있고 저 혼자 아빠라서 이렇게 막 예성이 기다리는데 갑자기 예성이가 나오더니 아빠 하더니 저는 막 좋아가지고 행복한 가정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예성이 갑자기 아줌마들한테 우리 아빠예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부터 그분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옷도 막 추리닝 못 입고 가고 그랬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린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얘가 바로 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요를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외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람이 많은 저 달동 청년들 많이 오는 그곳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사람에도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이너 그룹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소금이고 빛이고 산 위의 동네처럼 메이저예요. 어딜 가나. 물론 조용히 섬길 때 섬겨야 되겠지만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찌그러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당당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숨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번째 시간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들, 사단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예비되어진 곳이 지옥이고, 또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단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청구하였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욥을 괴롭히듯이,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욥을 괴롭혔듯이 사탄은 우리한테 어떤 고난을 주거나 이럴 때, 유혹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한 되게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냥 골목에 좀 양아치 같은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군대,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가 싸우는 무슨 게임이나 뭐 그런 식의 영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 현혹돼서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자의 뒤꿈치를 문다고는 했잖아요.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박살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뒤꿈치 물리셨고 박살을 내셨어요,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탄은 지금 어떤 사탄이에요? 머리가 박살난 사탄. 사탄이 막 나 유혹하고 그러면 야, 박살난 자식아라고 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간단하게 제압하세요. 머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심판도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에 대한 심판이 5째 시간이라면 6째 시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시간이고, 그때는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용서해 주는 시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죄를 지은 게 많을수록 그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용서를 해주시고 괜찮아하고 안아주신다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란 말의 뜻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다 나열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입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면서 믿음으로 잘 그 믿음 지켜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개팅이라니까요. 기대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일지. 네, 그렇습니다. 현빈? 아니야.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뵙게 되리라. 얼마나 이 말씀 제가 전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볼 사람 분이셔요. 그분이. 뭐 몇 년 남았어요? 나는 41 되시니까 40년 더 살려나? 욕심인가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네.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좋으시겠어요. 더 빨리 만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뵐 뿐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볼 뿐인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침내 뵙게 되리라. 아주 먼 옛날 사도 요한 손 들어봅시다. 누구였죠? 우리 보철 형제였나요? 네, 네.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사도 요한이 뭐 행복하게 살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음은 행복했겠지.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들것에 실려다니면서 밤모섬에 유배를 댑니다.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독배를 마셨는데 살았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번개의 아들, 천둥벌거숭이,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애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달리면서 있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됩니다. 거기는 화강암 섬이에요. 제주도 같아요. 파도가 치면 소리가 어때요? 요란해요. 난 여기 몽돌해변 갔는데도 거기 돌에서 물 빠지는 소리가 싹 빠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모래파도밖에 못 봤는데, 근데 제주도는 또 얼마나 이렇게 철썩철썩할까 그런 곳이에요. 돌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주일 아침에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놀라서 그것을 기록을 한 게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에서 버두 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에서 버두 사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를 말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교를 교회론으로 할까? 그러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들,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선교했던 교회들인데 바울이 어쨌든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편지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울산 선결교회 포함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이면서 주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럼 가면 뭐 한다? 나중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나님과 찐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행복하게 쓸데없이 막 마음 나누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한은 쭈그러들고 아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늙은이였었어요. 자기가 생겼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걸 본인이 똑똑히 가장 가까이서 목격을 했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 자기 그 어머니죠, 마리아한테 여자여, 그 마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자여 건방지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여자여 맡긴다고 그랬죠,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를 돌봤던,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도 했고, 그 요한이 마침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뭐라고 씁니까? 고철 형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사람들은 마태가 뭐 다 그렇게 써요. 도마가 자기 이름 안 쓰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써요. 지가 아는 거야, 그 사랑 받은 걸.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막 밥 먹을 때도 항상 같이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먹었던 분이신데, 애라고 그럴 뻔했다, 분이신데, 그 딱 생각해보세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되게 놀랐어요. 이 땅에서 보았던, 또 부활하자마자 봤던 모습과도 또 달랐거든. 천국에서 지금 영광과 존귀를 받고 우리 앞에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났었거든요.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 본을 보니까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 기절해서 쓰러져 죽을 것처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오, 이게 누구야? 깜짝 놀란 것이죠. 지금
그리고 13절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다시 13절에 여러분 읽으실 때 그 명사들 있잖아요. 발, 뭐 옷을 뭘 입었는지 이걸 잘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있습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가 이게 뭘까요? 14절, 15절, 16절에 이왕 보는 거 한 번에 쭉 보고 얘기합시다. 14절 시작.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꽃은 불꽃 같고. 자, 머리카락이 하얀데 어떻게 해요? 또 몸몸에 있는 모든 털이 하얗대요. 눈같이 하얗대요. 그리고 그의 눈은 어떻다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대요. 여러분, 눈에 힘 빡 주는 뭐 이런 것일지 진짜 이렇게 불이 막 나오는 것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거시기 말 표현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또 당시에 가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발과 목소리가 나와요. 자, 그리고 16절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선 칼이 나온대요.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보면은 다 같더라 있죠. 명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난감한 거예요. 본인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깊게 묵상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뭘까요? 이것은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의 성들은 다 알아요.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누가 입는 옷일까요? 제사장. 할렐루야. 제상. 달란트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모든 인간들 제사장은요, 그들 또한 구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간자 역할을 하지만 모든 제사장은 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면서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계신 히브리서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적어도 옷은 이제 알겠어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막 청바지 입거나 저처럼 정장을 입고 계시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의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죄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그런 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좀 알려나? 신생아가 막 태어났을 때의 물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배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셨긴 하지만 그 모습을 딱 보았을 때의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조금 비슷할까요? 거의 비슷하지 않겠죠. 그런 어떤 죄를 전혀 모르는 그런 하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흠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이제 얼굴을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머리는 하얗고 또 모든 털이 하얗대요.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탄 적 없는 그런 양털. 아무도 밟고 지나가지 않은 그런 첫눈 내린 겨울 그 눈밭을 생각해 보시면 좀 될까요? 또 요한이 기억하는 것은 불이었어요. 불. 어떤 그 사람은 모세죠.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았고 어떤 이는 제단에서 불타는 것을 보았고 또 불타는 용광로나 불에 타는 병거와 불말을 본 그 선지자도 있었죠. 하지만 요한은 불타는 한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눈에서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성경에는 죄를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는 자마다 그의 그러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 죄를 바라보시고 태우시는 예수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광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흰 양털 같은 머리털과
눈 같은 그러한 순결함, 그리고 불타오르는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이렇게 됐어요. 머리 하얗고 눈 막 불 있고 그런 분이셔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시고, 15절,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빛나는 주석이 뭐냐면, 철은 강해요. 철은 강하지만 잘 부식이 되고, 구리는 부식은 안 되지만 잘 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재료가 열을 만나서 청동이 돼버리게 되면은 각각의 재료가 정말 최상의 품질이 되죠. 강하고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그 걸음이 다리를 그렇게 묘사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다리가 청동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요한이 봤을 때 와, 그 당시의 금속 중에서, 그 당시에 그가 묘사할 수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좋은 금속, 절대 변하지 않고 위험 있으며 절대 더럽혀지지도 녹슬지도 않을 그럴 만한 금속을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이제 주석인 거죠. 그죠? 그렇게 꽝꽝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하신 예수님의 발걸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공효의 앞에서도 당당하셨었고, 또 바리새인들의 집에 갔을 때에도, 적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항상 스스럼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셔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할렐루야. 그 비밀이야. 우리는 가면 안 되는 데 갈수록 살금살금 가잖아요. 하면 안 되는 일 할수록 발소리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보다도 그 강력한 그런 중심을 가지신 분이셨었어요.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하고 변하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주의 핵심이 되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 한 5, 6년 전만 해도 같이 농구를 할 때 한 거기서, 제가 이제 춘천에 참 가고 싶은 게, 거기 농구하는 애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한 9년 이상을 했거든. 그래서 애들이랑 다 친해졌어요. 그 동네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가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그 동네 애들이랑은 웬만하면 커뮤니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 한 번 오면 애들이 쫙 몰려가지고 같이 농구하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잘 놀아주고, 아저씨 목사님 아니고 아저씨가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막 이렇게 같이 알려도 주고, 그렇게 확 신나게 배우는데, 어느 날 저보다 더 큰 130kg의 덩치 큰 애가 딱 오더니 농구장을 다 휘어잡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붙어봤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동했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얘가 등치가 크니까. 갑자기 아저씨 하던 애들이 형아 저쪽으로 다 몰려서 가는 거야. 썸물 빠지듯이 농구 좀 알려달라고 다 저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참 내가 뭘 기대했나 싶더라고요. 네. 우리가 가진 인기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그런, 특히 배우자 간에도 그런데, 어떤 그런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은 전혀 소용없고요. 시간 지나고 사건 생기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진 그 권세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에 있는 그 권세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존재감은 항상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권력은 다 쇠합니다. 우리 누구를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육을 자랑하는 남자들도, 또 힘차게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어떤 막강한 군대들도 다 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발다음 묘사하는 것이 음성입니다. 음성의 목소리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찬양책 이름도 있었었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발까지는 이렇게 쭉 훑어서 봤어요. 얼굴이랑 지금 의복 모사하고 발 주석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본 것이었다면 이제 들은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많은 물소리.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면 얼마나 설레일까요? 실제 우리가 그분의 육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마치 크게 그 일렁이는 웅장한 물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 많은 물소리. 이거는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뭐 수돗물을 100개 틀어놓으면 그 소리를 녹음하면 그게 많은 물소리일까요? 엄청난 해일이나 파도가 올 때 그거를 녹음하면 그게 많은 물소리일까요? 모르겠어요. 이 요한이 들은 소리는 어쨌든 엄청 자기를 위협하고 넘치는 주님의 목소리, 요한아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들렸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하면서도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심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잔잔하거나
부드럽거나 속삭이거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주석과 같이 빛나는 말로 딱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딱 만났을 때 그 위압감과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소리 자체가 딱 들었을 때 엄청나게 그 웅장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시고 압도하는 음성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에 우리가 다 요한처럼 전율할 것입니다. 전율하겠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음성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7별이 있고 좌우에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고 또 지금 오른손에 대한 의미, 오른별, 오른쪽 손에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펴셨을 때 갈라지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중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되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손을 주목하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7교회와 천사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칼을 준비하듯이 목수가 딱 망치를 쥐고 있듯이 예수님은 당연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손에 7별이 뭘까요? 7별이 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를 의미한대요. 오른손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상징하는 그 7별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들,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다.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해요. 이 모임 자체를. 그래서 우리 모임이 빠그러지고 누가 막 되게 상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좌우에 나올 날이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호령하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탁 잘라내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옳은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되게 완곡하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심판을 받거나 완전히 내가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천국에 입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입술로 우리에게 정말 좌우에 날이선 검과 예리하게 벼려진 칼과 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저런 꿈들을 다 이루고 살아가고 집을 점점 키워가고 화장실 2개, 3개인 집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라도 그날에 예수님 앞에 내가 살아왔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벌거벗은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진 창고의 크기를 재는 줄자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리스트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불꽃 같은 눈과 정의로운 입술로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한디요? 우리가 가진 믿음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악물고 의롭게 주님의 자녀답게 옷 입고 살고 있어요 라고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마치 되게 아파하시는 주님으로만 이미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완전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딱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전해야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아주 중요한 거 핵심이잖아요. 전하셨다면 그리고 반드시 너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나중에 네가 심판대에 섰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도 반드시 줘야지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야. 잘못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보통 사명 감당하고 소명을 이루기보다는 계속 요 십자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딱 지시고 주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이 준비되었으니까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었고 온몸에 모든 털이 하얗고 눈을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셨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소멸할 수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빛나는 주석 같은,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뭐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까요?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봤을 때 그걸 그 물질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엄청난 위압감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뚜벅뚜벅 다가오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온 인류의 심장을 얘들아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다 주님이시다 라고 뛸 수 있을 만큼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일곱 뼈를 붙잡고 당연한 듯이 교회인 우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계시록을 본다면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야지 그 신천지처럼 막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 붙여서 이만희를 막 보혜사로 만드는 그런 욕을 하고 싶은데 설교니까 안 돼요. 네, 네,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순결하신 주님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능력을 볼 것이고 다함 없는 임재를 느낄 것이고 엄청난 위압감 속에서 오 주님 그 말밖에 못할 것이에요. 그래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니. One more time. 요한 1서 3장 2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대요.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와 같을 줄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해지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닮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석과 같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거나 유혹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능력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에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가서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지금 나와 동행함을 알고 그분을 묵상하고 동행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확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들 다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조금 그들의 인생에 접근해 보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다가 지금 만났을 때에 너무 놀랐지만 얼마나 감사함과 사랑함 복합적인 감정으로 지금 이 글을 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과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환상 중에도 보시고 기도 중에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글을 쓰셔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꿈꾸자. 잊지 말자. 꿈꾸고 잊지 마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들을 뒤적거리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사십시오. 수련회 했으면 아까 예진자매가 그런 간증했어요. 그 뒤가 더 중요하다고. 그죠? 저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 전과 같이 살지 마세요. 3주 계획 끝났으니까 숙제 다 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키세요. 말한 거. 내 입술로 얘기한 거에 부끄럽지 않게 사셔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회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새 피조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결혼 하기 100일 전에 좀 저희 뒤에 앉아 있는 저희 집사람이 막 준비들을 하더라고요.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뭐 그런 거 하나 봐요. 여자분들은.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둔해서 그런지 잘 안 했는데 뭐 뭘 언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거를 세우더라고요. 어, 뭘 준비할까요? 무슨 뭐 옷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언어도 미소도 피부도 예절도 머리도 뭐 행복을 보낼 장소와 막 여러 가지를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누구랑 결혼하는 걸까요? 그런 장소와 그런 머리카락과 그런 피부와 결혼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반대죠. 나랑 결혼하기 때문에 그게 준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진실이 우리에게도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결혼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날 만나주실 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거룩이 들어오고 우리 삶에 의로움이 들어오고 우리 삶에 당당함과 신앙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그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히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반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반하셨다고요. 먼저. 이사야 62장 5절 하반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신부 우리를 기뻐하신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 것이고 대신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신 것이죠.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낯선 이의 품에 안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안 망할 거야라고 떵떵거리다가 아시리아한테 비견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박살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봤던 남유다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두로와 시돈보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네한테 전했던 복음을 얘네한테 두로와 시돈한테 전했으면 얘네는 바로 돌아갔을 건데 너네 더 크게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한테 호의를 받은 사람들에겐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남유다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서 우리 또 그러면 안 돼라면서 돌아와야지 되는데 똑같이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살다가 음녀야 창녀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신부인데 다른 남자를 다른 바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행복을 섬기고 요즘엔 자기 행복이 제일 큰 우상인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지만 내 노력으로 받는 행복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주가 주시는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창녀야 음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원전 586년에 똑같이 더 큰 바벨론의 왕국에서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당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할레니즘 그리고 또 로마 이탈리아 그때쯤 돼서 길이 쫙 전 세계로 로마가 깔아놓으니까 그때 예수님 등장하셔가지고 복음을 전 세계로 쫙 퍼뜨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들의 멸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멸망의 주인공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그 신랑의 얼굴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마음속에 좀 새기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날을 꿈꾸시고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재림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영광의 왕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님 만날 때 앉아있을 수는 없겠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권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그리고 잘하였다 칭찬하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낱낱이 읽으시고 내가 이걸 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살길 바라시고 권능 있게 살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정말 찌그러져 살고 늘 죄송하네 뭐네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길 바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정말 오늘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12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12제자들 대부분 죽은 다음에 이 요한의 이 편지를 그들은 못 읽었는데 우리는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정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거 있죠.
너무너무 헤어졌던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막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면대면하고 막 이상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 정말 그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고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이 전과의 삶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였고 우리가 결단하였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재림의 설교를 듣고 살았으니 이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며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였어.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 그 주님의 힘과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하시고 주시는 능력과 기를 보시는 삶이 우리의 중심에 꽂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를 통해 확장시켜가는 것,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핵심 가치가 있는 것, 아버지 이것을 붙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주님은 권능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담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 이미 하나님께 사시고 힘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키려 말하시는 그 사명과 그 소명 앞에 나를 드러내 헌신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권능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에 승리의 깃발 꽂으며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이여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사명 감당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명과 소명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참귀한 직분자들, 참귀한 청년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성령께서 초소로 삼으시며 능력의 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대장이와 같은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기를 먹으며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셨소서. 너희 영혼들아 주와 함께 동행할지어다. 너희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공창 아래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지어다. 살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시옵소서. 주님 가게 하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권능의 통로요, 권능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한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찌그러진 인생, 넘어지는 인생,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정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고, 능력 주시는 권능의 팔을 붙들고 함께 나도 주님과 동역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혹은 평범 그 이하였던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권능의 팔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만난 예수님의 그 얼굴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우리 또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의 삶이 능력과 권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결단을 삶으로 이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예배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온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